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를 봉독한 후에 저녁이 되고 새벽이 되니, 저녁이 되고 새벽이 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줘 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예요. 어느 날 한적한 시골 마을에 논두렁길에서 개구리와 두꺼비가 서로 만났습니다. 펄짝펄짝 뛰어가는 개구리가 엉금엉금 기어가는 두꺼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야, 너는 그렇게 느리게 걸어가서 언제 저 논두렁에 갈 수 있겠니? 가쁜 쉼을 쉬면서 엉금엉금 기어가던 두꺼비가 개구리를 향해서 이렇게 대꾸하죠. 야, 너는 뭐 하려고 그렇게 빨리빨리 걸음을 걷니? 그러니까 개구리가 뭐 특별히 할 일은 없지만 빨리 가면 좋은 거 아니야? 빨리 가서 너 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낮잠이나 자지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꺼비가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니야.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도 나름 좋아. 하늘도 바라보고 들꽃하고도 얘기를 하고 천천히 가는 것도 좋아. 개구리가 그런 말 듣는 것도 아깝다는 듯이 인상을 쓰면서 그냥 펄짝펄짝 자기 가던 길을 뛰어갔어요. 그래도 두꺼비는 아주 천천히 하늘도 바라보고 들꽃들도 쳐다보면서 자기의 가는 길을 엉금엉금 기어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어가는데 도랑을 건너다가 경기에 치여 죽은 개구리의 시체를 보게 돼요. 아까 나 먼저 간다고 펄짝펄짝 뛰어가던 바로 그 개구리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참 큰 교훈을 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이민 생활이죠.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반복되면서 숨가쁘게 돌아가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근데요, 이민 생활 중에 이렇게 바쁘게 생활하는 중에서 말 그대로 죽도록 일을 하다가 정말 죽어버리신 분들이 계세요. 좀 씁쓸한 얘기죠. 정말 죽도록 일하다가 먼저 죽어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나는 사람보다 빨리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이 서둘러 인생을 마감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할 일 없어 노는 것보다 할 일 많아서 바쁜 것이 훨씬 좋겠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바쁜 생활이라 할지라도 삶의 여유를 갖고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정말 바쁜 일과 바쁜 하루를 보낸 예수님의 하루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하루 일정을 일과표를 이렇게 딱 만들어 보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부터 안식일이 되었을 때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가르치시는데 그곳에 마침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후가 돼서는 예수님께서 바쁜 걸음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있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다가 저녁 때가 되니까 이 베드로 장모님이 만들어진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저녁을 드시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하루 일과를 이제 마무리할 그 시점이 되었는데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가는 그 시점에 해가 져서 이제는 쉬어야 할 그 시간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더니 예수님께 많은 병자들을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치료함을 요구하는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 32절 33절 말씀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했습니다. 모든 병자래요.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대요. 누구의 집 문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신방 가셨으니까 베드로의 집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저물어 해질 때 날이 저물어서 이제 쉬어야 할 그 시간에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병자들과 귀신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요 병자들을 만나면 그 즉시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안식일이네요. 오늘은 쉽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만난 그 즉시로 그날이 안식일이었지라도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의 간섭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상황이 그렇게 빈곤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되 이왕이면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날 나가자. 우리의 기준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은 저녁부터 그 다음 새벽 아침까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도 세어보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됨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 안식일을 범하고 싶지 않아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해가 탁 지면 이제 안식이 지나가니까 안식일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 나가야지 하면서 주변에 자기의 친척들, 아는 사람, 병든 사람들 또 귀신 들러서 힘들어하고 온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해가 지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이제 저물어 해가 딱 지어지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딱 몰려 들어왔어요. 그리고 34절 말씀에 보니까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밑줄을 그어놓은 데는 좀 강조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냥 한 구절입니다. 한 문장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와 축사의 사역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았는지를 요약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병든 사람이 많았는데요. 동일한 병으로 찾아온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온 사람들의 병이 다 각각이에요.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또한 귀신들도 한두 마리가 아닌 거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물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예수님 먼저 알아보고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으니까 말하지 말라 하면서 내어 쫓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저물어 해질 때부터 시작한 이 예수님의 치유와 축사의 사역이
여러분 언제쯤 끝났을 것 같습니까? 아침에 시작해서 일할 수 있는 낮에 치유와 축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쉬어야 할 그때 밤이 되어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시작한 예수님의 치유와 축사의 사역이 언제쯤 끝났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그 정확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짐작컨대 아마 늦은 밤까지 이어졌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시거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실 때 도매급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야, 일렬로 서. 그 다음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어떤 유명한 기도원에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는지 일렬을 쫙 서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금식 기도원 가면 대체적으로 이게 목사님의 이 안수 기도가 있잖아요. 저는 직접 받지 않고 이렇게 봤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일렬로 서 하면서 이렇게 쿡쿡 한 번씩 누르시고 하는 게.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축사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의 회장장이었던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달리다굼 하니까 어린 소녀 아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서둘러 이 야이로의 집에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뒤편에 와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있어요. 누구였죠?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우리 같으면 지금 가던 길이에요. 빨리 가야 돼요. 지금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둘러 가서 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야이로는 막 가슴이 타죠 막 지금. 근데 예수님이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그 여인과 충분히 대화하시면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냥 외적으로만 해석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실제적인 문제까지, 근본적인 어려움까지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야이로의 집에 딸에 가서 딸을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시지요. 이러한 평소의 예수님의 치유의 모습을 보면 오늘 마가복음은 짧게 기록해서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일이 다 상담해 주시면서 일일이 다 그 병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해결해 주셨을 것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각자의 문제를, 우리 각자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오늘 본문에 이 각색 병든 많은 사람들, 많은 귀신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 아마 시간이 제법 걸렸을 겁니다. 한밤중이 되어도 그 일이 다 끝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음 날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어디 가셨을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요. 왜 예수님을 찾았겠어요? 목적이 있으니까. 내 턴이 아직 안 돌아온 거야. 다른 사람 다 고쳤는데 우리 가족은 아직 안 고쳐졌나 보죠. 그러니까 없어지신 예수님을 찾느라고 제자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는 단서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만큼 예수님의 사역은 밤을 통해서 지속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 다음 날로 이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치유와 축사의 사역은 예수님의 하루의 일정은 빡빡하다 못해 터져나갈 지경이에요. 뭐 어떤 다른 스케줄을 끼워 넣기에 어려울 만큼 이른 아침부터 밤 늦으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아침부터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셔서 그곳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점심 식사는 하셨는지 거르셨는지 알지 못한 채 그 즉시로 오후가 돼서 베드로의 집에 신방 가셨고 거기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면서 제자들의 중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제서 한숨 돌리면서 베드로 장모가 만들어준 정성스러운 식사를 수종받으며 제자들과 함께 나눠 먹고 이제 좀 쉬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날이 뉘어 저물어가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찾아오자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하나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셨잖아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저는 어제 많은 노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 창고 이게 좀 정리하고 이렇게 좀 물건 나누려고 좀 힘들더라고요. 오후가 되니까. 그래서 나름 설교 준비 좀 마무리하고 아이들하고 좀 시간을 보낸 다음에 오늘 주일 하루 일정이 좀 많으니까 의도적으로 일찍 푹 잤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쉬어야 할 그 순간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또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의 일과를 보내신 예수님이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 홀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35절이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베드로의 집 앞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아마 쿨쿨 자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일어나서 가시는 것도 알지 못했죠. 여기 한적한 곳이라고 a solitary place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wilderness 되어 있습니다. 광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바쁜 일과를 뒤로하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하셨을까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몇 시간이나 기도하셨을까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주변에 깜깜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기를 시작하셔서 제자들이 아침이 되어서 또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갔냐? 라고 찾아왔을 때 동이 터가지고 아침이 된 그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2시간 아니면 3시간 정도는 혼자 기도하신 것이요. 물론 우리들도 2-3시간까지 것 작성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작정 기도. 내가 진짜 이 큰 어려움을 앞두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리라 라고 해서 2-3시간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혹은 좀 한가한 시간에 좀 이제는 내가 좀 기도를 좀 한번 해볼까? 한번 내게 시간도 좀 남는데 이번에는 내가 좀 기도해 봐야겠다 라고 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주한 하루 일과를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2시간 내지 3시간을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벌써 1월 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1월 첫 주를 보내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해마다 신년이 되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철새, 특새. 올해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어요. 제가 평소에는 우리 일반 기도할 때는 한 25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또 출근도 하셔야 되고 기도할 시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25분 정도 말씀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합쳐서 25분을 넘지 않는데 그래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붙였으니까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와 다르게 좀 찬양팀도 앞에서 찬양도 좀 더 많이 하시고 말씀도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전했어요. 그랬더니 끝나는 시간이 한 40분, 45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40분, 45분 동안 새벽 기도회로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 함께 우리 힘을 합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딱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 막 하는데 주변에 부석부석 거더니 몇 분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나가시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분이 그렇게 주섬주섬 짐 챙겨갖고 나갔으면 제가 상처받고 오해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알거든요. 그렇게 일찍 일어나시는 분이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틀란타 출근 트래픽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 출근 트래픽을 뚫어낼 수도 없으니까 평소에는 한 25분 하면 그래도 한 20분 기도하고 갈 수 있는데 특별 새벽 기도라고
와서 모였는데 오히려 특별히 기도하지는 못하는 이 아이러니한 형상을 보게 됐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쉽게 출근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역트래픽으로 교회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트래픽을 틀고 아침에 출근하시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 하루에 2-3시간이 뭡니까?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1시간이 뭐예요? 30분 기도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야, 내가 요즘 너무너무 바쁘다.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해야겠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해야겠다. I'm too busy not to pray.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겠다는 것이.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내가 오늘 너무 바쁘니까 오늘 기도는 한번 좀 쉬어야겠다. 내가 오늘 너무너무 바쁘니까 오늘 예배는 한번 걸러야겠다. 이런 식으로 쉽게 우리 마음이 쏠리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이요, 예수님보다 물리적으로 더 바쁘게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만큼의 기도의 시간을 못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광야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좀 더 쉬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이끌고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는데, 야, 이렇게 바쁜 일과 가운데 예수님께서 2-3시간 기도할 제목이 뭐가 있을까? 아니, 우리는 기도하고도 눈 딱 감으면, 죄송합니다, 한 20분 기도하면 기도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기도하기 힘든데, 예수님 이 바쁜 와중에 처리할 거 한두 개가 아닌데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2-3시간이나 아침에 기도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주지 않으니까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 평소에 기도하셨던 기도의 태도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게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주는 거예요. 나의 방법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 이 세상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따르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께 나와요. 참 이런 복을 받아 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홍보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아도 그 교회에 그냥 알아서 척척척 와주는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워낙 능력이 많으시고 사람들 올 때마다 그 문제를 착착 그 즉시에서 해결해 주시니까. 근데 그 뒤에 있는 함정을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렇게 자기를 사람들이 좋아해 주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자기의 사명을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라올 때 오히려 그 많은 사람의 함께함을 뒤로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홀로 나가셔서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뜻대로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 이러한 일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여주신 이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떡 맛을 본 거로 나를 왕을 삼으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할 때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7장 46절 말씀이에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그랬습니다. 요즘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지금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 인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근데 그 바로 저녁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껏 3년이나 내가 누구인지 설명해 주시고 내가 어떠한 길을 가겠다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안 됩니다, 주님. 주님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께 권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권면을 뿌리치시고 제자들과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신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2절 또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한번 예수님의 기도의 마음을 함께 담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낼 것을 다짐하는 기도였습니다. 그것도 한가할 때, 할 일이 없을 때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요. 정말 바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요구할 그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날이 새어서 새벽이 되었을 때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날이 새어 새벽이 되었을 때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쁜 일과 속에서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내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에 관한 복음성가가 하나 있어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날
세상이 주니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저녁이 되고 새벽이 되니, 저녁이 되고 새벽이 되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의 반복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의 인생이 곧 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바쁜 일과 속에서도 이른 새벽 시간에 시간을 내셔서 기도에 집중하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시다. 시간을 내어서 자연도 좀 거닐어 보시고요. 주변에 어려워하는 이웃들의 사정들도 살펴보시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내길 위해서 내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나,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나.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났을 때,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겠다 헌신했을 때, 이 세상에 준 모든 괴로움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내리라 다짐하고 결단했던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순간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 또 하루를 마감하는 한밤중에라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더욱더 기도의 삶을 살리라. 사람들의 인기와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하여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리라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